세상에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낙하산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 표정입니다. 가톨릭 수도원에서 수녀 생활하는 분들은 환경이 똑같은데 95세 이상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못 살아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으로 하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사는 수녀의 특징이 잘 웃고 활달하다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주인공 보면 수녀예요. 얼마나 활달해요. 근데 얼굴이 근엄하고 막 경직되고 인상을 쓰면은 오래 못 살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예.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집니다. 시작.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집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뭐라 그랬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아. 하나님도 형을 기뻐하실 거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옆 사람한테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건강에 대해서 허준이 동호회 보감이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웃음. 2차 대전 때 여러분 42년도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독일의 논멜 장군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맞붙었던 사람이 패튼이라는 조지 패튼은 미국의 기동 대장이고 사하라 사막에서 전쟁을 하고 영국군도 참여했는데 결국은 그 히틀러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막의 여우였던 논멜 장군도 결국 히틀러가 축청하고 말고 조지 패튼은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되었는데 이 조지 패튼이 얼마나 빈틈없고 저돌적인 지휘관이냐면요 2차 대전 때 42년도에 공수대 부대가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면요 20개 중에 1개는 불량품이에요. 안 펴집니다. 누가 희생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패튼이 군수 납품업체에 가서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제조공의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그 자기가 제조했다는 낙하산을 어느 날 갑자기 방문해 갖고 자기가 제조한 사람이 메고 뛰어내려 보는 거예요. 불량률이 줄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줄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어떤 분이 경비행기를 발명하고 그 대표를 뽑았어요. 모범 어린이도 하나 타고 또 도지사도 하나 타고 조종사가 운전하고 또 수도사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이제 불시착 하면은 비행기가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종사가 안에서 멘트를 합니다. 빨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내가 메는 거 잘 보고 따라 내리시면 돼요 하고 조종사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문제는 사람은 넷인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 도지사는 내가 이 백성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도지사도 뛰어내렸어요. 이제 수도사는 나이 많고 모범 어린이가 둘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양보합니다.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빨리 메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어린이가 도지사님, 수도사님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렸던 도지사는요 내 보이스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안 펴지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해갖고 보이스 가방 메고 급하게 뛰어내리다가.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냐는 것에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전에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에 유대교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6천 명이 엘리트 종교인이 바리새파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출신이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라는데 전에 성경을 보니까 개혁 개정판 이전에 보니까 공회원이라는 거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왜 예수님 만날 때 밤중에 만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공공연화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와서 당신의 이 표적은, 우리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이 결혼식장에 참여했는지 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고 또 공회원, 이게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한 72명 됩니다. 왜 12지파 곱하기 6 하면 72명들이 이렇게 순번제로 나라 일을, 국사를 의논하고,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의 집단입니다.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는 재정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엘리트고 또 신분적으로 국회의원 이 사람에게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의원은 상당히 그 신뢰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별로 신뢰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강이 지금 여름에 봄나무 해갖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수녀하고 그리고 선생님, 교사하고 그리고 이게 교사, 그 다음에 또 그 국회의원, 수녀, 검사 이렇게 빠졌대요. 그럼 이제 구조대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누구부터 건질까? 검사를 건질까? 교사를 건질까? 수녀를 건질까? 국회의원을 건질까?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대요. 한강물 오염을 막기 위해서 수녀를 먼저 건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은 그 우리 이 나라에서 존경을 못 받는데,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회원들은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거듭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요즘에는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써요. 뭐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기업이 거듭나야 된다, 방송이 거듭나야 된다 말 쓰지만은 이 당시에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뭐로 결정되냐면요, 물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만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양수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는 걸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초림이겠죠. 초림과 재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초림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재림은 양면성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했던,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몰랐던 니고데모는 반문을 할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위로부터 튀어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헬라 말이 겐네데 아노데이라는 말씀입니다. 겐네네 아노데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무늬만, 모양만 가지고 성전 마당을 밟거나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포경선이 고래를 잡으려고 쇠로 된 줄을 싸갖고 고래가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근데 탈출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를 많이 흘리니까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이 수혈을 해줬대요. 근데 한 물고기는 수혈을 안 해. 왜냐하면 붕어가 수혈을 안 해갖고, 야,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수혈을 해서 고래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에요 그랬어요. 붕어빵은 수혈을 못 하잖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듭났느냐 이 말은 미국의 정치권들에서 대선 후보 나올 때 70년대 중반에 지미 카터가 자기는 번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영생과 천국이 합당한 자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신은 지미 카터는 자기는 번어게인한 크리스찬,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교학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노미널 크리스찬은 뭡니까?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히필턴은요, 가는 곳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걸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설교를 하니까 늘 그를 따라다니던, 그를 흠모해서 은혜 받고 따라다니는 평신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 레퍼토리가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까? 부흥회를 가는 데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의 안전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은 레퍼토리가 그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니다.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사나에게 영양제를 주면 뭐 하겠어요? 아이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고 죽어있는 사사나한테 영양분을 주면 안 자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게 있는가?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힘써도 되지 않아요. 울어도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스겔 37장의 말씀 읽었는데 3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인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새 마음과 새 영이 깃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하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게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설교하고 성령 받으라, 하나님 영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없다. 민족의 개조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뭔 운동을 안 했냐면 새마음 운동을 안 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새마을 운동 갖고 안 돼요. 새 영을 부어준다. 새 영을 받고 성령 받아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이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물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해석하기를 물은 세례를 말한다. 세례 줄 때 물로 주지 않는가? 또 어떤 분은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왜? 에스겔서 3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마른 뼈의 골짜기가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뭐로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음은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다 묻었더니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오잖아. 그 왜 올라오는지, 왜 죽은 씨앗을 심었는데 새싹이 올라오는지는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믿어지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은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대요. 마음 밭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건 이 니고데모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소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건데, 구원파는 이걸 오해해갖고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럼 우리는 두 종류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거를 말하면 구원파는 다음에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이 거듭났으면 언제 거듭났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우물쭈물거리고 언제 거듭났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니까 우리 구원파로 오라는 이단으로 끄는 거예요. 이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생일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설명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출생인데 자기 생일을 알듯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근데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언제 거듭났어요? 왜 제가 질문을 던지냐면 벌써 눈을 감고 계시고 입신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 지금 입신할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혹시 눈을 뜨고 카렌다 보신 분 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 카렌다를 못 봤어요. 왜냐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럼 내 생일을 어떻게 하냐? 엄마가 일러주니까 그날이 내 생일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이 거듭났던 거듭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나무 잎새가 흔들리거나 코스모스가 좌우로 움직이면 바람 부는 건 알아요. 뭐 내 피부 촉감으로도 알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어느 날 며칠 날 거듭난 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왜? 바람이 이물어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해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도정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그런 이제 시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될 때 앤드로 플러라서 이 사람도 침대에 옵니다.
침례교 이단이 많아요. 박옥수, 권신찬 다 침례교 이단이에요. 구원파. 근데 이 사람은 침례교인데도 상당히 복음적인 사람이 있어요. 앤드루 풀러라는 사람이 글을 보면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가난한 자를 먹이든 땅을 경작하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는 소홀히 안다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에 추천도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냐?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무게 이동이 되고 중심 이동이 되는 건 거듭난 사람이다. 앤드루 풀러라는 사람은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켈리의 후원자고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라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침례교 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단이 많은 쪽이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강신무와 또 세습무, 학습무로 나누었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게 사형리라는 책자, 빌 브라이트 박사가 개발한 대학생 선교회를 CCC라고 불러요. 여름철 되면 대학생들이 수련회 가면은 사형리 책자로 전도를 하는데 세계에서 몇 억부가 발행된 게 사형리 전도 책자입니다. 이 전도 책자에 보면요, 이 동그란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그림이 좀 작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자기가 주인 되었어. 내가 주인이 되었고 원밖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내가 겸손하게 내려 있으니까 모든 일이 질서가 있어요. 혼란이 없어요. 모든 일이 질서 정연하게 일상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에 뭐냐?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영접해갖고 원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마음의 의자에 자기가 주인 되고 의자 밑에 십자가가 내려가 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과 내 욕심에 차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이나 모든 삶을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형통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심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마치 예수님을 운전대를 안 맡기고 조수석에 앉히고 자기가 다 운전해버려요. 사고가 많이 나.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많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갈등이 많아. 그럼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났지만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오래되면 직분도 높아지면 중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기 서른 상태로 있어요. 그게 힘들어. 누가 힘드냐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미국에는 금주령이 있어요. 금주령. 요즘은 아닌데 미국에 금주령이 있으면요, 술집을 폐쇄시키고 술병을 다 압수해버리는 거예요. 왜? 술로 인한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주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양조장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양조장. 간단해요. 술병을 압수하거나 술집을 자꾸 문 닫게 해서 아니고 양조장을 때려 부시면 돼. 그러면 우리 죄의 온상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자아예요. 자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살아있거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기는 주민등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기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성도, 육신에 속한 성도도 거듭났어요. 문제는 안 자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라지 않아요. 안 자라. 성장하고 신령한 단계까지 못 가고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믿고 직분도 높은데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야. 젖을 먹여야 돼. 밥을 먹이지 못해. 조그만 밥을 주면 탈이 나버려요. 딱딱한 음식을 주면 탈이 나버려요.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인간의 성장 단계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가장 어릴 때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의 열망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뭔가 자기 거 내 거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열망이야. 청년들의 열망은 뭐냐? 경험의 열망이야. 해외 나가보고 싶고 또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은 경험의 열망이야. 그러면 장년기의 열망, 어른의 열망은 뭐냐면 인격의 열망이어야 된다.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인품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인품이 있다. 이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소년기와 청년기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청교도인들의 그 표가 있어요.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고, 계시록 26장입니다. 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느니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계시록 20장 6절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은 첫 번째 죽음은, 1차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영이 죽는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 태어나는 건 뭐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고 중생의 체험이 있고 거듭나면은, 그러면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개척하고 지금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70년대 미국에 유학 갔을 때가 디트로이트시에 유학 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트로이트시가 거의 시민들이 그 자동차에서 다녀요. 한 번은 어떤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보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자기 차가 고장나서 도로 옆에 세우고 번넷들을 열고 아무리 조사하는데 찾지 못하는데 나이 많은 노신사가 다가와갖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 물어보니까 힐끗 쳐다보니까 노인이니까 정비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내가 이 정비공으로 베테랑인데 내가 모르는 자동차를 저 노인이 어떻게 고치냐고 대꾸를 안 하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뭐 드라이버 같은 이 스패너로 몇 군데 치고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신기하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공이 내려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에 보니까 헨리 포드예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야. 헨리 포드는 자동차 처음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차니까 잘 고치지요.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제도도 어떤 인물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할 때는 AS를 해줍니다. 제조사에서. 그런데 완전히 망가지면요 리콜을 하는 거예요. 리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은요 AS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AS를 합니다. 아, 당신은 이쪽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을 좀 보완하면은 구원하기가 합당하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리콜을 받아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리딤하면 구속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훌륭한 신학자인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지만 거룩하게도 한다.
거듭나게 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중생의 단계라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성화의 단계예요. 이게 누가 하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욕이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라 그러면 욕이 되네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목회하는 걸 고역이라 그러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을 교역이라 그러고 교역자,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을 성령이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도 세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는 뭡니까? 부모가 무당이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세습무는 뭡니까? 학원에서 배워서 무당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강신무예요. 신이 내려서 작두 듣다고 신이 내려서 신나게 무속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는 그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 마당만 밟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가는 영적인 세계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나라 유업을 있게 하니까요. 3절을 다시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소망이 없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돌아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줄어들었어요. 380명은 하다가 열흘을 못 채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머물러 있고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기도한 날짜는 한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머물고 떠나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 오순절이 교회의 모체인 거예요. 교회 모체. 교회는 언제 생겼는가? 오순절 생긴 거예요. 오순절. 그 오순절은 뭐냐? 성령이 임재하였는데 그들이 성령 받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진정 어린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었구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꼭 기도할 때만 받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참 기도원 다닐 때는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기도원에는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다. 다 그 방언. 그리고 방언 못 받는 사람은 성령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구제와 섬기는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 있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전기는 전등만 밝힌다 그러면 그건 전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전기가 하는 일이. 마이크도 증폭되지요. 불도 밝혀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시원한 것도 전기의 힘이에요. 에어컨. 전기가 하는 거예요. 그 전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전기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덜썩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으시나?
전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덥석 만지면 감전돼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아요. 성령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전기와 성령은 차이가 있어요. 전기는 에너지고 물질이지만 성령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오늘이 7월 16일인데 1054년 7월 16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대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1054년 7월 16일 오늘 동방정교회와 서방카톨릭으로 갈라져요. 그 동방정교회가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정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 히랍 정교회가 정교회, 수염 기르는 사람들, 주교들. 오늘 서로 서방 카톨릭 쪽은 천주교로 가고 그쪽은 대주교로 가요. 물론 이제 뭐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교회가 동과 서로 갈라지는 날이 1054년 7월 16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라졌냐면 성령에 대해서 갈라졌어요. 자, 우리 서방 카톨릭 측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 그래요.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동방교회는 성령을 약화시켰어요. from 트롯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돼버려요. 뭐 그게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도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다만 성령론에 대한 해석 때문에 동서방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유출되고 from 트로스, 성자로부터 오느냐, 이런 이제 해석의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자, 오늘 내일은 또 우리가 그 이제 제헌절이잖아요. 제헌절, 국회가 있었던 제헌절. 근데 제헌절이 아무리 그 헌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니고데모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7장에는 왜 등장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초막절에 잡아서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숨어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어떤 의리가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도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용기가 있었는가? 8절 39절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 위원장이 필요하고 장례 용품이 필요한데 그건 누가 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내가 돈을 다 대겠다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리터라면 32kg입니다. 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끝에 보면 알아요.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목회를 맡기면서 한 말씀 읽고 마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를 잘 들어주는 본문이 디도서 3장 5절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가 선을 많이 해서 또 이웃을 많이 도와서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뛰어난 화가가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니까 천정화가 있어요. 천지창조라는 천정화가 있는데 그 시스테나 성당에 보면요, 창세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손가락을 내밀면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는데, 이게 배너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 간격이 있어요. 손가락이 안 닿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을 연결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왜? 그 간격을 메우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연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또 중생으로 우리가 거룩의 시침을 받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성령의 생수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그러한 하나님 성령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학교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